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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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네, 오늘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네, 지금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말세인데,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부터 성경에는 말세다. 세상은 이제 끝을 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것이고 세상 임금 마귀 사단 귀신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 마귀 권세는 이제는 깨지고 그것들은 다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고 세상은 불타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그 모든 것을 다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진입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오면 그야말로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이미 끝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마귀도 심판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의 불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마귀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증거고, 그럼 죄 없는 예수를 사람을 이용해서 마귀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 그의 불의가 이미 드러났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는 이미 깨진 겁니다. 심판은 끝났고 이제 마귀에게 남은 것은 뭐만 남았어요? 마귀에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형벌만 남아있는 거죠. 형벌. 지금 당장 마귀를 형벌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마귀를 형벌해서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다 끄쫄게들과 함께 형벌의 장소로 다 던져버린다면 이제 하나님의 또 어떤 섭리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도 끝이 나는 겁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가 지옥 갈 때 함께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을 은혜의 때, 지금 구원의 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내가 가면 이 심판인데, 내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이 심판이고 마귀 입장에서는 형벌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인류에게는 마지막 심판인 거고 또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 오시면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준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더해 준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전까지 기회를 줄 텐데 이게 바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아주 아슬아슬한 그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이해했고 깨달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찔한 순간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어간에 그 아찔한 그 어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은 이제 종결짓는 거죠. 마귀는 형벌의 장소로 온 인류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귀는 형벌의 장소로
이 세상은 우주는 다 불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 은혜의 때는 성령으로만 인도받을 수 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믿음 지키고 들어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때는 마지막 때구나. 지금은 덤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구나.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이 구원의 날도 종결이 될 때가 오는구나.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참 다행스럽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라도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믿음 안에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알고 기억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시간표와 같은 곳이 이스라엘이죠. 그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이스라엘을 다른 군대들이 다 둘러싸면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물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1차 예수님 말씀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고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은 지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하고 이제 핵 전쟁이라도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이 그만하고 오실 것인지 그 전쟁이 터지고 나서 오실 것인지 하여튼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저 중동 지역을 보면은 아주 일촉즉발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이 터질지 이게 복잡하죠. 복잡하죠.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하고 그 소위 말하면 이 지금은 중동 지역인데 거의 다 대부분이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라고 믿어요? 이스마엘이라고 믿는 거죠. 끝까지. 왜 이스마엘이 자기들 그 아브라함의 큰 장자요? 자기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그 계통을 계속 고집하는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것이. 그리고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다로 항상 이렇게 제껴놓고 그들이 믿는 알라, 그들의 선지자 모하메드, 그들을 열심히 신봉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참 종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기어이 이스라엘은 황금돔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기어이 새 성전을 지어서 짐승제사, 피제사를 드려서 빨리 그 메시아가 도래하도록 빨리 끌어당긴다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황금돔은 무슬림의 최고의 성지이기 때문에 죽어도 황금돔은 무슬림 지역에서는 안 뺏기겠다는 거고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저거 빨리 없애야 된다 저거. 저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네들이 나라를 또 건설해? 지네들 무슨 권리로 거기다가 나라를 국가를 세운 거야 도대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건국한 다시 재건국한 이후부터 하여튼 이스라엘을 그 중동 지역에서는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실제 국가지만. 그러니까 저거는 빨리 없애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도 약속대로 하나님은 수천 년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끝까지 지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내고 사랑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지정학적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하고 영국, 미국이 이제 우방이죠. 이란은요. 중국, 러시아, 북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지금 소위 편먹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만의 전쟁의 양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대리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전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란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게 둘 중에 한 국가가 이기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죠. 문제는 뭐예요? 이란의 핵시설을 많이 지금 파괴했죠. 그런데 아직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아직 그 재료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은 이란도 시야에서 빨리빨리 핵무기를 생산해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요거 핵무기를 이제는 끝장 이란 입장에서도 이제 끝이다 해서 핵무기로 날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핵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란의 지도자도 절대 양보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거는 직접적으로 미국이 이거는 개입해가지고 이제 미군이 가서 이제 전쟁 치른다. 미군이 공격할 거다. 했는데 사인을 못 하고 있는 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몰래 중국도 러시아도 무기를 계속 이란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이란의 원유값을 굉장히 싸게 사들여가지고 그 경제 발전에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란을 원유를 수출하는 걸 다 막아버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중국이 싸게 이란산 원유를 엄청나게 많이 싸게 사들인단 말이죠. 질도 좋고. 그러니까 중국도 이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공격 개시 1초 전에 내가 이거 사인하겠다. 승낙하겠다. 그러다가 어젠가 오늘인가 2주만 더 기다려보겠다. 2주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너 이란의 지도자 너 빨리 망명을 가든지 정권을 바꾸고 싶은 거죠. 미국 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정권을 빨리 지금 바꾸고 싶은데 이란 지도자가 지금 죽었으면 죽었지 그래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너무 버티고 있는 바람에 트럼프가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공격하자니 그렇고 2주만 더 기회 줄 테니까 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아. 너 죽기 전에 빨리 항복해. 망명하든지 아니 항복하든지. 근데 아직은 이란 지도자가 버티고 있죠. 근데 2주 후에 진짜 미군이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들어갈지는 지금은 정확히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 꼬인 그런 상황이라서 그 동네를 항상 주시해서 보면서 야 항상 깨어 있어야겠구나. 늘 근신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겠구나. 그러라고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이나 구약이나 누가복음에 항상 그 지역을 주목해서 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때가 다 됐구나. 진짜 긴장해야겠구나. 정말 그 동네를 바라보니까 주님이 정말 오시겠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지금 어디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선명하게 보이죠.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랑이로다 일어나서 맞으러 나오라. 그 말씀처럼 이런 소식을 접하면 우리는 깨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겸비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에이 뭔 소리야.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고 옛날에도 무슨 뭐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늘 그렇게 심령이 무뎌져 있으면 진짜 영적으로 졸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면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깨어 있으면 됩니다. 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늘 그걸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성령으로 마지막 때는 더욱더 항상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게 무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 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늘 성령 안에 늘 거해야 돼요? 늘 성령과 왜 친밀해야 돼요? 늘 성령님과 왜 친밀하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에 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영감이 있어야 돼요? 은혜, 구원, 진리, 말씀 이 모든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 도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늘 알게 하신대요. 늘 기억나게 하신대요. 늘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 십자가의 도를 망각하지 않도록 늘 기억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은 더욱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다.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살지 않으면, 심령이 무뎌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망각하게 되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이 되는 겁니다. 배은망덕하면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 내가 배은망덕하지 말아야겠구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겠구나. 그 감격, 그 감각, 그것을 늘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이 있나? 그것을 누가 늘 유지시켜 주신다? 성령 유지시켜 주신다. 그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해버리면 정욕적인 사람은 성령의 감화에 둔감하죠. 성령님의 감동에 둔감하죠. 성령의 일을 받지 않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신령한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령한 신앙 활동이 아주 쓸데없이 어리석게 그리고 아주 피곤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밤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밤에 우리를 바라보고 참 어리석게 볼 겁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들 할 일 없이 이 저녁에 이 밤에 이 장마철에 교회 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야. 그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 자,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야, 영적인 사람이라야, 성령으로라야 우리의 모든 것들, 신앙활동의 가치를 알게 되고 성령으로라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치게 여긴다는 것이고 성령으로라야 예수님께서 구원이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신앙활동이 어리석게 보이고 따분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멀어지게 되면 신앙활동부터 점점 게을러집니다. 신앙생활부터 점점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따분하고 성경 보는 것도 따분하고 모이는 것도 따분하고 예배도 따분하고 찬양도 따분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쉽죠.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령한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는 것은 뭐 심판한다,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고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정욕적인지 신령한 것인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해서 의의 길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간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는 신령한 자,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하고 옳은 길로 간 만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는 왜 이 길로 가고 있어? 너는 그 성령의 길 아니잖아. 옳은 길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너는 그 죄악의 길이야. 너 이건 안 되는 길이야. 너 잘못된 선택이야. 너 왜 곁길로 가고 있어? 너 하나님 그거 싫어하잖아. 너는 그 길은 구원의 길 아니야. 이런 소리를 굳이 듣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능력 있는 삶이죠. 그럴 수 있다면.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이끌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또 심각하게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은 더 타락해 간다는 거죠? 네. 짐승. 한마디로 끝내버렸네요. 한마디로 짐승. 네, 더 이상 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네. 짐승. 점점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람들은 변해간다. 참 무섭죠.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나도 짐승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짐승처럼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짐승이 되어간다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바로 지금 성령으로 꼭 이끌려 살아야 된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이죠. 너는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라. 너는 그런 죄에서 돌아서라. 그 얘기죠. 마지막 때는 가면 갈수록 왜 더 고통스러운가? 인생이, 삶이, 사람 대하는 게 왜 더 힘들고 왜 고통스러운가? 왜 사람들 대하는 것보다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른 이런 동물들을 대하는 게 사람들은 더 중요하고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좋아하고 더 그것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물을 좋아하고 이것이 나쁘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람보다도 갈수록 왜 동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사람과 교통하고 사람과 교제하기보다 왜 동물과 더 교제하고 동물과 더 친밀하고 동물과 더 가까워지기를 좋아하는가? 이런 현상은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뭐 강아지 키우고 뭐 고양이 키우다가 뭐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게 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사람을 더 위해주고 해야 되는데 왜 사람보다도 동물들이 더 위로 올라가는가? 왜 사람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는가?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아까 말씀하셨죠? 짐승. 자, 1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이런 모습에 강아지는 이러지 않다는 거죠. 고양이는 이러지 않다는 거죠. 고양이는 그리고 강아지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점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마지막 때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사람 대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갈수록 사람들이 무섭죠. 그러니까 에휴, 강아지는 나한테 상처 안 줘. 강아지는 나 배신하지 않아. 강아지는 나 괴롭히지 않아. 그래서 갈수록 더 이런 동물들을 더 아끼고 동물들을 더 가까이 하고 동물들과 더 친밀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사람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실망스러우니까 말 못하는 짐승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참 서글픈 일이라 이겁니다. 들고양이는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집에다가 들고양이를 또 막 유기견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수십 마리를 키우는 거, 그게 뭐 악하다 나쁘다 죄다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와 그 물질과 그런 정성을 사실은 사람에게 쏟아야지. 짐승들이 하나님 다 알아서 키워요. 굳이 안 키워도 우리가. 그 개체수도 하나님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굳이 들고양이 집에다 다 들여서 막 있는 봉급 다 털어가지고 키우지 않아도 개체수는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 조절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거기에 손댈 일은 없어요. 우리는 사람 상대하라고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치가 점점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애완견 키우신 분들, 고양이 키우신 분들, 그게 뭐 죄다 악하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세상은 갈수록 사람과 교제하기보다 동물과 더 교제하기를 즐겨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나.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으로 이끌리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이끌리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텐데, 성령으로 이끌리지 않고 육신에 이끌리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길로 간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라. 자, 육체의 소욕은 반복되는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육신의 요구는 성령의 요구가 싫어요. 또 성령은 육체의 그 요구를 거리낍니다. 서로 안 맞죠. 물과 기름이죠. 서로 거리낍니다. 서로 대적한다. 서로 싸운다는 거죠. 자,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뜻이 뭘까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현저하니 육체를 따라 살면은 점점점 음란해지죠. 음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더러워진 사람이 된다. 호색, 색을 삼하는 사람이 된다. 육신을 따라가면. 우상 숭배, 또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시키는 것, 이단, 질투,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끊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누가 예수만 믿으면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래요? 그럼 이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을 찢어버려야죠.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게 진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은 빨리 찢어버려야죠. 성경도 아니죠. 버려야죠. 코 풀어야죠. 찢어가지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까지, 예수를 정말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까지, 우리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성령님이 열심히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구원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얼마나 가르쳐 주셨냐고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아,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마음이 유쾌했냐고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그 감각을 점점 육신의 소욕이, 육체의 정욕이 점점 그 영감을, 그 영적인 감각을 소멸시킨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육체로 저질러 되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 감각을 소멸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성령님은 얼마나 열심을 내셨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정말 하나님도 열심을 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 하나님도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도록 하나님도 열심을 내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절대로 뒤로 돌아서지 마시고 곁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회개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파괴하고 성령으로 이끌리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의 요구, 육신의 소욕을 기도로 늘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님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신부야. 라고 성령님이 딱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딱 인을 치셨단 말이에요. 너는 정말 진리를 알았구나. 너는 구원을 알았구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너는 정말 깨달았구나, 알았구나. 너는 구원의 의미를 정말 깨달았구나. 이렇게 성령님이 깨달았구나, 알았구나, 믿어졌구나 라고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구나라고 성령님이 딱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인치신다는 것은 인준하는 겁니다. 보증하시는 거죠, 성령님.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나는 정말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누가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면 우리 안에 확신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친 자들을 성령님이 끌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해요? 야,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 빨리 그 죄를 버려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너 자꾸 정욕적으로 살아가는구나. 빨리 돌이켜라. 너 신령한 일을 도모해라. 아이고 그렇군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죄는 깨달아서 회개해서 버리게 만드시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이거는 견인이 아니에요. 견인이 그냥 무조건 아무 인격도 없는 인격체가 없는 것들을 견인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뿐이에요. 왜 힘들까요? 우리에게 인격이 있어서 힘든 겁니다. 성령님이 왜 힘겨워하셔요? 왜 근심하세요? 견인한다면 근심할 게 없잖아요. 견인해버리면 되니까. 견인차로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근심해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격이 있어서 그래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해요. 그거 아니라니까. 너 왜 자꾸 너 정욕으로 살아가냐? 너 왜 믿음에서 떠나가냐? 너 왜 신령한 것이 왜 이렇게 싫으냐? 너 왜 천국을 사모하지 않냐? 내가 재림한다는데 왜 관심이 없냐? 세상이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들을 더 좋아하냐? 세상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제일 성령님이 근심할 때가 언제예요? 구원의 은혜, 그것을 망각했을 때. 제일 성령님이 근심. 그 성령님의 근심이 담임 목사의 심정 안에도 그 근심거리를 가득 메워주시고 가득 채워주세요. 근심의 대상이 아닌 성도들도 있지만 늘 근심의 대상인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참 뭐 사람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참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변치 않게 해주시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근심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또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구원을 알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주님 모시면은 기회가 없을 텐데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막 이 근심의 대상이란 말이죠. 이건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담임 목사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구 근심해요? 저는 육체로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를 하나님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근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일 근심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된다. 주님 오시면 꼭 주님 만나야 된다. 하나도 탈락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왜 점점 육으로 갈까? 점점 세상으로 갈까? 가만히 보면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걸 봐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근간이고 뿌리입니다. 구원의 은혜. 늘 아마 설교 시간마다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이거 기억해야 된다.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나는 구원받았구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되게 있어야 된다. 그 감격이 뭐예요? 희락입니다. 희락. 나는 하나님 앞에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네. 나는 구원받은 자네. 이 속에서 희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쁨이 나온다고요. 이 속에서 평강이 나온단 말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나오고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다니, 나도 불러주시다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의 심판은 끝났구나. 지옥의 형벌만큼은 제일 중요한 지옥의 형벌은 나는 이제는 끝났구나. 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대상이 됐구나. 이 한 가지, 제일 큰 한 가지가 태어나서 사람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 해결했다면 제일 큰 것을 얻은 거죠.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것 마음껏 누리며 사십시오. 그것도 감사의
찬양의 다 제목이죠. 최고의 감사와 찬양의 그 이유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멸망의 지옥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감격, 이 감각을 주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감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감동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감격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 뭘 내밀어요? 예수님 흘리신 보혈을 내미는 겁니다. 주님 흘리신 피 은혜를 믿고 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 흘리신 보혈이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예수님은 심판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이죠.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유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심판에 넘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제일 하나님도 성령님도 늘 그게 제일 큰 근심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담임 목사의 마음도 늘 그것이 근심이라고. 그게 아니면 그렇게 크게 근심할 게 없습니다. 그 성도가 좀 응원하죠.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런데 믿음은 지키고 있어. 그러면 근심이라기보다는 기도로 응원해 주죠.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근심의 대상은 아니에요. 질병으로 고통당해요. 고생해요. 그런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 근심은 안 돼요. 안타깝죠. 불쌍하죠. 긍휼력이죠. 하나님, 되도록이면 그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지키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이거는 근심입니다. 근심. 참 염려가 돼요. 야, 지금 요거 못 넘어가면 갈수록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 그때는 그는 어떻게 그걸 넘어갈 것인가. 지금 싸워서 이겨야 믿음이 자라가야 다음에 것도 이기죠. 다음에 것도 이겨야 그 다음에 것도 이기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오래전부터 늘 하나님께서 하여튼 수련회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보자. 이제는 비상해보자. 첫 해가 비상해보자. 복음의 능력을 좀 회복해보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으니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이제는 그 복음을 좀 살아내보자. 죄를 좀 버려보자. 가족들 좀 사랑해보자. 교우들 좀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보자. 이제 말씀을 좀 이루며 살자. 지옥 가는 이웃들을 좀 살려내며 살아보자. 요 단계로 못 넘어가게 하려고 수련회 때마다 늘 이 주제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하여튼 수련회 지나고 나면 한두 주 지나면은 다시 제자리 또 제자리. 야, 이거 원수가 악한 영이 요거 못 넘어가게 만드는구나. 이번 수련회는 꼭 넘어갈 겁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가지고 야,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이렇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 봐야겠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맞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것은 어디서 와요? 은혜에서 온다고요. 은혜. 이야, 나는 은혜 받았구나. 나는 사랑받았구나. 나는 심판을 모면했구나.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자가 됐구나. 그러니 이 기쁨, 이 감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수련회가 있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점프하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라고. 구원은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 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고인물은 썩는다는 거죠. 그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로 많이 파송됐던 저 영국이 여전히 성령으로 인도받는 교회가 있긴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찌 보면 전 세계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그런 나라들이 다 주저앉았죠. 다 무너졌죠.
대한민국도 IMF 때 교회들이 제일 먼저 한 짓이 선교사들 겨우 생활비인데 그거 다 끊어버린 겁니다.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신앙인들의 본질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정욕을 위해서, 다 자기 욕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우리는 대한민국도 물론 전도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음화 몇 프로 되기도 전에 조선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곳곳에 선교로 다녔습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전 세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은 정지되면 안 된다. 이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죠. 그래, 우리 이제 단기 선교 이제 우리 할 겁니다. 저 지하 예배당 때 전 성도들이 막 정말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그거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에이 하고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식어요, 마음이. 그 열심이 점점 식어지는 걸 봐요. 제가 위기가 왔다니까요. 아이고 이거 아닌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가? 내실화를 더 해야 되지. 뭐 굳이 뭐 선교 나가고 이런 거는 아직 때가 아닌가? 뭐 규모가 아닌가? 뭐 재정 상황이 아직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쫙 들어오니까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몇 년 전에도 강하게 감동이 와가지고 태국 가기로 했죠. 태국을. 그래가지고 갑시다 했는데 이 얼리버드 항공권을 좀 끊어놨으면 좀 좋았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날짜 잡아놓고 몇 달 전에 항공권을 알아보니 뭐 그때 또 유가도 높고 해가지고 이게 뭐 항공료만 8, 90이고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계속 올라가니 이거 뭐 성도들 가고 싶었지만 갑자기 이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흐지부지 못 가고 말았어요. 근데 굉장히 갈등이 많았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약간 좀 마음이 다운됐어요. 때가 아닌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닌가? 내 감정인가? 막 이렇게. 그러다가 오래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이 사실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 자신이. 단기 선교, 뭐 청년들이, 학생들이, 뭐 성도들이 단기 선교 갑시다. 그런 마음이 있나? 그러면 단기 선교 말고 그냥 짤막하게 좀 눈이라도 좀 열어주도록 가까운 나라라도 가서 뭐 3박 4일, 4박 5일이니 가까운 나라라도 가서 좀 눈을 열어주면 그들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라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논의도 해보고 상의도 해봤죠. 아니다. 비전 트립, 선교면 선교지. 탐방은 또 뭐냐? 그러니까 그냥 단기 선교로 간다. 딱 결정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후련해요. 그리고 우리 이재우 선교사님하고도 가끔 통화하면서 이렇게 날짜도 조율하고 프로그램도 조금씩 이제 그 아웃라인도 짜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도 내가 가진 복음, 이 복음이 내 안에 실제한지 한번 전해보자. 제가 청년 때 비전 트립을 7차례인가를 갔죠. 물론 비용은 지금 살고 있는 여자분이 다 됐긴 했지만 네. 그때는 제 아내가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아니었고 그때는 여자분이었는데 열심히 하여튼 단기선교 다녀오라고 막 해줬습니다. 윤모 집사님도 막 제가 끙끙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가 단기선교 그 회비 마감 날인데 제가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럼 윤모 집사님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부장님이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단기선교 가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안 되냐? 그러면 네가 내라 그 얘기죠.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일 처리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을 발견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이란 걸 전해 보니까 내 안에 복음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알게 돼요. 이제 앞으로 전도에 한번 매진을 하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지시할 때가 있을 겁니다. 훈련 차원에서. 내가 정말 아주 전도에 매진해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해보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쏟아봐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가 얼마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인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아, 진짜 내 안에 복음이 있구나. 나는 정말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난 영혼을 살릴 능력이 있구나. 없구나. 이게 이 복음을 전해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면, 와, 절망은 하지 않아요. 야, 나는 믿습니다 했는데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일에 나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네. 그러면서 뭐가 무너져요? 내가 와르르르 무너짐. 교만이 와르르 무너짐.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복음의 진가를 더 제대로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심령이 불탑니다. 그런 사람은 비전 트립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하여튼 땡 빛을 내서라도 7번을 갔어요. 예. 물론 빚만 몽땅 지고 카드빚 지고 장가는 같지만, 아니 1년에 매년마다 비전 트립이라는 데를 가느니 어느 회사에서 그 신입사원을 이쁘게 봐주냐고요. 바로 잘라버리죠. 딱 한 군데만 안 잘랐어요. 근데 그곳에서 모함 당하고 결국은 몇 개월 다 잘렸어요. 그 회사가 생긴 때부터 함께 일했던 부장님이 자기는 지금까지 20년인가 25년인가 근속 근무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일주일간 해외 여행 한번 안 보내주더니 저 새끼는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보름씩이나 휴가를 주고 봉급을 하나도 안 깎고 그대로 줄 수가 있냐.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사장님은 저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사장님하고. 어떻게 격리 통해서 알게 됐는지.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하던 한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모면한 것 같더니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어쨌든 단기선교 건 전후로 해가지고 제대로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만 2년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를 갈 거니까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일을 저질렀지만 그것도 잘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저도 잘 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무엇을 말씀드려 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가? 나는 그 복음이 내가 전할 그 복음이 내게 진짜 있는가? 그게 해외에서 나가잖아요. 해외 나가서 전해보잖아요. 그리고 이 언어도 안 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막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그 열정을 엄청 부어주고 막 눈물이 쏟아져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 두 자를 저 사람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데 언어가 안 되니까 영어권은 좀 쉬운데 이게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영어권이라고 해도 영어가 유창하나요?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 구원이라는 의미를 전하기까지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잘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저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데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거기서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이 나는 거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울게 돼요. 하나님, 도무지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이 예수를 소개시켜줄 수도 없고 도무지 어떻게 너무 답답하네요 하고 그냥 끌어안고 울면 그들이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그들이 같이 울어요.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 그거 믿을게 그래. 그거 믿을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뭐 집회한다며? 몇 시야? 저는 7시야. 필리핀에서 있었더니 그리고 갈게. 그리고 막 엄청난 막 수백 명씩 데려가요. 700명, 1000명씩 모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다 설교 끝나고 끌어안고 기도해줘요.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교회 다니 얼마 안 된 애들도 가서 끌어안고 기도해주면 뭐 이 병도 낫고 저 병도 낫고, 그러면 자기들이 막 놀래죠. 막. 그러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거기서 선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나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모르던 애들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무원국을 통해 가지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무원국을 통해 가지고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5분짜리 이 연출하게 되면 현지인들이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는 이 어린애들이, 청년들이 그거 쳐다보고, 무원극이지만 무슨 스토리인지를 알고 그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좋은 나라에 사고 있는지, 내 신앙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를 몇 배나 또 깨닫고, 그러니까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은 여러 가지 은혜가 내게 부어집니다. 어제도 통화했습니다. 이재수 선교사님하고 그냥 믿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런 스케줄을 짜겠지만, 그래도 꼭 사역 부분을 꼭 의미 있는 사역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이렇게 쉼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좀 쉼도 되고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일만 하다가 고생만 하다 밤만 하다 오잖아요. 그럼 안 가고 싶어요. 뭔가 가서 은혜를 받고 가도 쉼이 되면은 또 가고 싶어. 근데 막 고생만 하다 오잖아요. 그럼 다시는 안 가요. 다시는 안 갑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어제 선교사님하고 좀 통화를 좀 길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단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감동이 있다면, 그 감격이 있다면 절대 소멸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소멸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은 살려면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우리 안엔 예수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 안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살아난다고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전할 예수가 내한테 없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진짜 내 안에 예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정말 예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전하러 갔는데 전할 예수가 내 안에 없어. 내 안에 예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남을 살리면 내가 먼저 산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라.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라.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과 동역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알았다면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성령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지 말고 성령님의 보람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성령으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절만 읽고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빠뜨리지 마십시오. 하루에 자고 일어나서 잠자기 전, 또 밥 먹을 때도, 어디를 가실 때도, 또 어느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꼭 기도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세를 사는 우리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신대요. 그 예수님의 긍휼이 임할 때까지 잘 믿음 안에 거해라. 그 영생에 이르도록 잘 믿음을 지켜라. 아멘이신가요? 네, 결론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 항상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때는 마지막 때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짐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려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는다. 아멘이신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꼭 저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